오늘은 나를 들어 던지신 하나님, 나를 딱 던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제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하신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니까 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너풀거리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딱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먹이를 새끼에게 집중적으로 먹입니다. 새끼들 입을 탁탁 벌리면서 애미가 물어다 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조금 성장했을 때 어미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게 다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면은 절벽 아래로 막 떨어지게 합니다. 새끼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계속 날개를 흔들어 보지만 땅에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게 땅에 닿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싹 날아와서 새끼를 딱 받아줍니다. 그리고 둥지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또 날개짓을 계속합니다. 다시 어미가 받아주는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독수리가 둥지에만 보금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날개짓으로 연습해서 스스로 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둥지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개짓을 막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에서 밀어내십니다. 벼랑으로 밀어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섭리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스스로 향하는 요나를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들어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를 들어 던지시는 이유는 나의 실상, 세상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실상, 세상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진리의 아들입니다. 또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밀고 돌아와서 홍수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새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둘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내려가는 것. 요나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풍랑이 칠 때에 배 밑에서 잠을 잤어요. 그것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것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었어요. 요나야,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멘. 요나는 스스로를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 요나가. 그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삶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그 바다에 갑작스러운 고난의 파도를 불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 실상을?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피터 크레이기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계속 그 인생이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서서 깊은 심해에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내면에는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의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결합이에요. 숨겨진 결합. 그것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결합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방법과 수단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수많은 성경을 집필하고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를 만났던 위대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나는 불쌍한 인간이다.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를 나는 좋은 사람은 아니다. 구제불능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누군가가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번에는 자신의 단점을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지적받고 싶지 않아요. 지적받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변화될까요? 말씀해봐요. 예수 믿는다고 쉽게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모세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들고 산으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 와장창 깨쳐버렸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내가 하는 걸 나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도 나도 모른다 그래.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내뱉어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 제 제약된 습관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정체요, 나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고백을 한 후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와,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드십니다. 은혜가 나를 붙드시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서? 은혜가 붙들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모두가 인정하는 성자입니다. 세상에는 도둑도 많고 살인자도 많은데 가장 악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네. 내 중심을 모른다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이만큼 내가 살아가는 거네.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곤고한 인생, 구제불능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제불능이요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내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세상의 실상을 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 안의 무리들을 우리라고 말하고 요나를 너라고 부르고 있음을 봅니다. 배 안의 무리들을 우리라고 했고 요나를 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옛날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 대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지금도 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거짓들이 좀 있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됐어요. 이처럼 세상은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분노로 쏟아낼 희생양을 찾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너를 찾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너를 찾고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 실상을 보게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풍랑이라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바로 그게 세상이라고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정말요? 얼굴 좀 봅시다. 입마개가 입을 딱 막았어. 맞아요. 세상.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로 향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저물고 어두운 밤 야곱의 쓸쓸한 그 나그네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돌베개에 누웠어요.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뺏긴 예사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야곱, 그는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이별하게 되었어요. 편안히 집에 가던 야곱이 이제 외롭고 불쌍한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야곱만 이런 것일까? 성경은 성도된 우리 모두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외로움과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친구들한테 내가 전화하면서 외롭지, 고독하지, 눈물 나지, 내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전화를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부부 같이 살아도요, 외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은 눈물이 없다는데 아니야, 고독의 방에 눈물이 꽉 차여 있어. 근데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터치하면 그 눈물 막 쏟아지기 시작해. 반드시 한 번은 이 고독의 방에 눈물을 좀 이렇게 다 한번 울었으면 좋겠어. 남자인데 남자는 사람이 아니까 똑같이.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자, 눈 딱 떠요. 오늘 빛이 들어가요. 아멘. 지금 전 목사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 아래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외로운 나그네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한마디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밀쳐내고 정죄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쩌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찾아가시사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안 떠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말정 하나님은 떠나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수시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잊지 못할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날 버려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 형통한 매일을 살아가게 됨을 아멘하고 믿읍시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들어 던지시는 이유는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에 그를 삼켰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태를 상징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것은 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3일째 되는 날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변화, 옛 자아가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로 우리가 3일 금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3일 금식. 근데 어떤 분은 금식하고 화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 근데 그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지인 목사님은 금식 40일을 했어. 온 금식. 근데 시간을 다투다가 기도원의 원장님은 이 시간에 먹어야 된다. 금식하신 분은 아니야. 요거 시간을 따져보니까 요 시간이야. 요걸 가지고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금식 끝난 분은 지금 5분이라도 일찍 동치미 물이라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이분은 시간을 따지는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막 이게 싸우다가 이게 뇌에 이상이 온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거야. 시간을 따지다가 3일 금식했다면 내가 변화돼야 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기서 변화됐어.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변화, 옛 자아가 죽고 새 삶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물고기에서 요나는 이전에 잘못된 삶의 습관을 바꾸는 회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자복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자복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그냥 놔두면 또 거기서 자라죠.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뿌리를 제거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생명의 역사를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전화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육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공포로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참 근데 저는 아주 꼭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우리가 영상 설교를 보면서도 깜짝 놀란 게 다들 어려울 텐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너무 잘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심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주옵소서. 그래서 식탁에 복을 주시고 안방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안 했으면 나 혼자 아멘. 힘들고 어려워요. 육체 질병,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민, 새로운 장막에 대한 고민,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과연 나를 도와주실 건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져 사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야. 기가 막혀. 나를 고난의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뜻이 있다.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그럼 무엇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첫째, 내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내 믿음의 시야가. 이전에는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바라보던 눈이 고난을 통해서 넓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난 당일 전에는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변화됐어요. 하나님 보는 자로.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에 나를 던져주심으로 내가 넓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요, 고난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고난 더욱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더욱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고난은 사라졌어요. 고난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의 실제를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통에 숨겨져 있는 제 옛쓴뿌리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또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또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어제 하는데 전 찬양을 했어요. 기도로만 영적 전쟁이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으로 더 시야가 넓어졌어요. 오늘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를 들어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지어다.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넓어질지어다. 두 번째로 분산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붙들 것을 붙드는 자로 변화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버릴 걸 버리고 붙들 걸 붙드는 것. 아멘. 포도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목사 편에서 볼 때는 성도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 고난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여차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가위를 들고 딱딱 잘라버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으시나 봐요. 아니야. 나는 인간 편에선 계속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나 잘라 시험아. 탁탁 잘라. 눈물이 나와. 한탄이 나와. 때로는 원망도 나와. 잘라. 가지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와, 자, 어깨 펴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분도 많아요.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붙잡을 거 붙잡게 하셔요.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모든 자신의 가능성을 무너졌어요. 1%도 없어. 가능성이 다 무너졌어. 그리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어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가위로 가지치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는 자가 됩시다. 선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구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할 거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냐면 이 시대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코로나가 또 변형되는 것들이 이게 너무 확산된다는 거예요. 교회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앞을 보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식당 안에서 밥도 안 주고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 잘 자려면 내가 살았네. 내가 살았어. 구원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꼭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던지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울 엄마는 천국 가시는데 우리 집사님 엄마 울 엄마라고 써놨더라고. 화장하다 말고 제가 전화를 해요. 받으셔. 오늘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이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 갈 모양이었어. 예배 드리라고. 예배는 생명이다. 아멘요. 아멘요.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내가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내 뜻을 맞춰가고 조율하는 거예요. 맞춰가고 뭐 한다? 조율하는 거,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 서태종 목사가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할 때 기타를 연주합니다. 기타. 연주하기 전에 먼저 줄을 잘 조율합니다. 늘어진 줄은 더 조이고 너무 조인 줄은 풀으면서 원래 줄이 내야 할 소리를 맞춥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소원 간구만 내세우던 기도의 줄을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음성에 맞춰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에서 어떻게 하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그럼 이런 기도는 어떤 마음에서 나올까요?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는요,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깨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의 유일한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때 강물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의 삶의 극단에서 그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극단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성도가 기도하자는 것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졸고 있는 것, 졸음 운전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고가 나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요나의 배는 인생의 목적지를 잃고 방향하는 배였습니다. 고난의 물고기 뱃속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집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뜻에 내 삶을 조율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